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지 않으면 가짜 축복을 부려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 노란 자죠. 천국 시민의 훈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다가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서 복을 놓쳤어요. 복을 놓치고 나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죠. 바벨탑에 심판이 있었죠. 복을 놓치니까 저주가 왔죠. 재앙이 왔죠. 죄와 사망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주어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복을, 약속한 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 그 족보 속에 가만히 보면요, 그 전혀 아닌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렵게 하고 그리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1장에 말씀을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을 또 주셨죠. 무슨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를 함께하는 관계를 맺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이제 불렀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천국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장 1절에 봅니다. 1절 하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병 중에 있다가 가난한 중에 있다가 포로된 가운데 있다가 식민지 가운데 살다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막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입소문으로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산지 사방에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무리를 모여서 예수께 왔어요. 근데 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참 무리들을 보면은 참 애통하는 심령이죠. 안타까운 심령, 불쌍히 여기죠.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 중에서 특별히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죠. 무리는 누구냐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죠.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재물,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제자는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여기에 네 제자가 나오는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랬죠. 왜 따라왔습니까? 팔로미 하니까, 콜링 하니까 따라 나서야 돼요. 따라 나서면 희생이 따르는데 불구하고 따라 나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고 따라오게 할 힘을 주셨기에 따라오지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고 2절에 보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입을 벌려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선지자를 찾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산에 앉으시고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이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진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일 뿐 아니라 현재도 들려지고 또 내일도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죠. 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말이죠, 성경에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귀에 들려지고 담겨지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시고 팔복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팔복.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도록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팔복 8가지 복이 뭐냐? 이것은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죠. 천국에서 부어지는 복이죠. 우리는 복이라 하면은 대부분 땅의 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찾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땅에 사니까 땅의 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땅의 복은 누가 부추겨서 받도록 해주는가 하면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요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광야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의식주를 놓고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일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죠.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환영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환영할 것이다. 뛰어내리라지. 이 보는 것으로 시험을 했다는 거죠. 보는 것. 우리가 지금은요 주로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보이려고 막 인기 있으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는 줄 우리 모르고 막 마귀 따라서 어떻게 했든지 인기 있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막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고 그거를 막 찾게 하고 거기에 막 함몰되도록 하는 게 시험하는 자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위에 데려가서 온 그 산 아래 만물을 바라보게 해서 저 많은 것 있지 세상 있지 절 내한테 한 번만 하면은 다 주겠다는 거죠. 뭡니까? 마귀를 섬기라는 거죠. 경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금 전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우리 예수의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마귀의 활동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면 무기 중에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그냥 세상 필요를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산다면은 백전백패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지금 믿는 사람까지도 먹여 삼키려고 두루 살피면서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찾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생각나야 되고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언어에 보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냐?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원치 않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절규하는 마음이죠. 세상에 많은 양식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늘 양식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이 저희 될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결국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의 목적지가 되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천국을 주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거든. 믿음은 뭘로 통해서 옵니까?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예수를 사모하는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의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린 죄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의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알게 해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팔복이라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를 깊이 점검해 보면은 바로 복은 뭐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된 소식을 하잖아요. 따라서 복은, 하늘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받았다는 거죠. 복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아니가 복이 되시는 그분이 안에 들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늘 예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예수 그분을 애통하며 찾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악모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요 하나하나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애통하는 자죠. 뭘 놓고 애통합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애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 애통이 나와야 정상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죠. 그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일으켜 달라고, 불러내 달라고,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요 천국 시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애통하지 않는다면 위로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다. 애통하는 자가 교만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사납겠습니까? 온유하죠. 길이 잘 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양육을 받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죠. 우리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랬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온유한 마음이 들었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모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온유한 마음이 되려고 한 게 자기는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원래. 그러나 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니까 온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 특징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땅 부자는 다 온유한 사람이니까 아니죠. 이 땅이 아니고 여기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유대인이라면 천년 왕국의 땅이죠. 왕국의 땅을 차지. 즉 말해서 하늘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요, 우리는 하나님 기업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복 있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이 의가 어디서 오지요? 복음 안에 의가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 안에 있는 의가 오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 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모셨다고 해서 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모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예수를 더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안 하고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가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냐면요,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배부르는 것은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지면요, 그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의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거 3절부터 6절까지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고, 이 관계가 되면요, 옆으로도 관계가 막 뚫히게 되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된다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면요,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는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용서가 들어오니까 용서가 흘러가게 돼가지고 이웃을 용서하는 거 보니까, 아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용서하라 해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해줘 해가지고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를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고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고요. 거룩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성결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혜 조금 받고 나면 이제 끝. 나 다 받았다.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주님 이제 귀찮으니까 좀 뒤에 있든지 좀 나가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건 이제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보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된 거죠. 더러운 것이 뭐지요? 두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죠. 외식하는 마음.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 어떻게 책망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주 한 분 사랑하기도 정말 바쁜데 어떻게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우상에게 어떻게 쫓아다닐 수 있느냐 이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복 받은 자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주의 얼굴을 뵙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할 때 뭐랬습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못 봤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라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날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9절 합평케 하는 9절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여러분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이웃과 화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과 합해지고 그리고 이웃과 합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 화평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화평케 하시려고 그가 오셔서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단 한 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친구 관계가 되고 왕과 신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 관계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여러분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뭐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정도 아니라 아빠 부르는 관계 됐던 거죠. 얼마나 친밀한 관계 됐습니까? 이런 아들이 되게 복을 주신 것은 화평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화평의 삶으로 가능했은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했지 않습니까? 10절에서도요. 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뭘 위하여? 을을 위하여. 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말입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자에게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천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하여 핍박,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큰 핍박 속에서 우리의 약속된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주어진다면 지금 핍박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뭐 큰 박해지만 더 큰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면 뭐가 아깝고 뭐가 주저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게 적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볼 때요. 이제 복 개념이 달라졌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복 말고 세상 복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애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자기의 틀을 바꿔야 돼요. 왁구를 바꿔야 돼요.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막 살던 대로 살고,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그의 아들로 보내서 피로 씻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시민인데 예수의 제자인데 어떻게 아무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요,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딸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고 11절은요 10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포함하면 9복이 되는데 이 8복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11절은 10절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왜 하지요? 진실로 진실을 한 번만 하는데 왜 진실을 합니까? 중요하니까.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요 앞에 이 8복은요. 그들이 것임이라 그들이 했는데 여기는 나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진들이 받은 그 복이 바로 내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들만의 복이 아니고 지금 나의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기 나는요 지금 내가 모시어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 의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나 때문에 핍박합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예수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전도를 하니까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살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는 따져보면은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게, 믿는 자를 핍박한 게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11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핍박이 없다면요, 저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저와 상관이 없이 살면요, 핍박도 없어요. 여러분, 요 어려울 때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왜 교회만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러나 저러나 이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핍박 받는 것이 참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만 아니면은, 예배만 아니면은, 기도만 아니면 핍박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에 막 지탄을 하고 교회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교회를 자꾸 뭐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예수가 아니면은 그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때문에 받는 거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으면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해가지고 핍박이 좀 와야 내가 제대로 설교한 것이지, 내가 설교했는데도 그냥 아무 핍박도 없고 잘한다 하고 그냥 여러분을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들은 그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자기 행복을 막 누린다면요, 이 모가지감입니다. 핍박 받아야 정상인데, 나 지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모자라요, 이렇게 해가 안 돼요. 통이 터져 나올 정도의 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시험 들까? 이것 하면 누가 또 기분 나빠할까? 이거 계산대가 한다면 그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뛰어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이렇게 달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숫자는 좀 풀어날는지 몰라도요, 알고 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무리는 많지만 제자가 안 나올걸요. 제자가 없어요.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 자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